성경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신약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으나 요한복음에 3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3번의 기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1장 6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유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돌을 들었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나사로 만나러요. 이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날 테니까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또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 있었으면 위급하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위급함 중에서도 낫게 되었을 터인데,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것이다.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답답했겠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도마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우울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마세요.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굳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해요. 도마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 주님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얼핏 보기에는 의리의 사나이, 마치 그 베드로가 내가 절대 주님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말했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좀 들리죠. 주님이 꼭 굳이 죽으시겠다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의리처럼 들려봅니다. 정말 이게 의리였을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리액션이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못 들은 척 덮어두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이 내가 주를 위해 함께 죽겠노라고 하는 순교의 결단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읽혀집니다.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무슨 말이고 하니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 도마는 각각 다른 입장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예요.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다고 한다면, 도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죽겠다고 하는 말을 멋있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의 관점에서는 이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이 아시아인의 관점에서는 도마의 이야기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멋진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지만 실상은 도마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주님도 별 수 없겠구나. 지금 죽으나 나 죽는구나. 별반 다를 거 없으니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러한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기에, 믿음이 없는 말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말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희망적인 것을 보도록 교육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나의 결핍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채워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모아야 된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도 배짱이는 무조건 나쁜 놈이죠. 여러분의 일에서 모은 개미가 좋은 사람이다. 너희는 배짱이 같으면 안 돼. 개미 같아야 돼. 우리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쉬워요. 아무리 좋아도 좋다라는 느낌보다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지요. 조금만 결핍이 있어도,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 채우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먼저 고백하나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에 급급하나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결핍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거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거 다 말 못한 것 같은 찝찝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곤 하죠. 부족한 거 말하고 나중에 감사한 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것, 비관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쉽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도마에게서 너무나도 비슷한 공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2절부터 5절에 도마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러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할 게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와 내가 이미 계획했던 것이고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갈게, 다시 돌아올게 라고 예수님께서 매우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둔 매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소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들이 안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이제까지 말해줬으니까. 근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도마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하는 게 왜 못하냐면
예수님은 이쪽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마는 저쪽을 보면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라고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좋은 길인데 이 좋은 길 중에서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갈 거야.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도마는 계속해서 어떤 길로 가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그 길이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언제 왕이 되시고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장관 노릇할까요? 제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보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곳만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참 도마나 우리나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에 그러고 나서 우리의 피드백은 뭡니까? 참 하나님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잠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은 채 지금 나의 결핍, 나의 궁핍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참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거나 마가를 보거나 오늘 도마를 보거나 어쩜 그리 우리랑 비슷합니까? 어쩜 그리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인데요.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었더니라는 거죠. 지금 12명이 다 있지는 않지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첫 구절에 있었던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우리 수가자는 주일날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면서 예배를 이때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0명이 방문 걸어담그고 숨어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자기를 보여준 다음에 하신 그 말씀, 우리 그것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이죠. 도마만이 아니에요. 11제자가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뿐인 거예요. 그들도 그거 보지 못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일상인 게 있겠습니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3년간 같이 다녔던 그 10명, 함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10명이 똑같이 하는 말을 도마가 못 믿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확신이 돼. 10명이 말해도 마지막 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못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는 걸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마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화가 다 온전하게 다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가락으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로 만져봤는지 아니면 그 음성만 듣고도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의심들, 불신들, 안 믿겨져 했던 그 고통들이 순식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마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난 삶 속에서 이미 그 예수님을 확신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발견한 게 아니라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온전히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참 우리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또한 바뀌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확신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압니다. 그것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어봐서 대답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본인은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믿겨지는지,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확인해 봤었는지, 그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대할 텐데 결국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식사를 반복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 기억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이 비관하는 우리의 본성이 작동이 되면 그 은혜가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성찬을 통하여 그렇지, 예수님 사랑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나 만나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 라고 하는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제자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지쳐서 멈추려 했던 우리의 발걸음, 자포자기하려 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도마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걱정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찬에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